자, 이제 우리 성경을 좀 펴주세요. 오늘은 꼭 성경을 펴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596페이지인데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는 이제 다음 주에 끝나죠. 19장. 주보에 5구절이 요약되어 있는데 우선 주보 화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 낮 기온이 34도 35도 이러는데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것을 굉장히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휴가 막 빠진 것 같은데 건강 잘 지켜주셔서 예배만큼은 어디서든지 꼭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별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우리가 가장 기초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꼭 예배자, 물론 삶의 예배까지 우리가 꼭 돼야 되는데 그 기초는 공적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 너무 고맙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을 오늘은 이제 용기를 좀 드리는 우리가 받는 시간인데 위기 때에 우리 성도의 생존 방식이 뭐냐는 거죠. 위기를 잘 해결해야 되니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중에서 오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13번째 왕,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이제 그 큐티도 하셨고 성경을 다 보셨고 또 볼 것이지만 지금 유다의 왕이잖아요. 나라가 최대의 위기에 처했어요. 아주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믿는 나라고 백성인데 그 치욕과 위기를 최대의 승리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교훈은 이거죠. 우리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우리 가정이 뭐 환란에 있을 때, 뭐 개인 성도 다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위기와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실제적인 신앙 원리가 뭐냐는 거죠.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히스기야는 이 위기와 환란을 치욕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라를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었는지 방법이 나와요. 답이 이거예요. 오직 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환난 날의 피난처다. 위기 때에 피할 길이다. 위기 때에 도움이시다. 이걸 딱 정해놓고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걸 당했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요구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내 살 길과 피할 길이 하나님께 있다고 딱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딱 정리가 돼요. 그게 안 되면 바로 세상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중에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다. 내가 지금 믿음이 적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도와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딱 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본문을 봐요. 성경을 다 펴셔서 594페이지 한 페이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 시작은 본문은 19장을 적었지만 18장부터 시작이 돼요. 히스기야가 18장 592페이지 1절에서 8절을 볼게요.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2절에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다스렸더라. 54세까지 산 거죠.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굉장히 선한하고 좋은 왕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4절에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또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이에요. 동행이에요. 항상 동행이에요. 연합이에요. 앞세우시는 거죠. 연합하여 그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즉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즉 반기를 들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자,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유다 왕 20명 중에 가장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뽑은 왕이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꼭 다윗이 기준인데 다윗같이 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머지는 5명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 그것만 했는데 다윗은 쑥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히스기야 왕이 우리의 모범이 돼요. 이제 아수르가 1차 침공하는 것이 13절에서 16절이에요. 13절에서 16절 볼게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라기스까지 온 거죠.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사신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한 거죠.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14절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약하니까 그러는 거죠.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요구하는 걸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요구한 게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거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래서 그걸 내게 한지라. 15절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두 번째 줄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모든 그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 아이고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인간적 방법을 쓴 거잖아요. 조공을 물질로 일대어 줄 테니까 좀 제발 물러가시오. 그리고 이제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기 모면을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은요 잠시는 모면해요. 잠시는 금방은 발의 등은 발에 불이죠. 발에 불은 금방 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꼭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다고 세 번째 들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느끼기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해도 정말 인간이 때때로는 연약하구나. 넘어질 때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도 이래요.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넘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이 완전 나를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돌아와요. 자, 이 아수르가 그거 받았다고 여러분 물러나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이 이루어져요. 17절에서 35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 장군이죠. 장군 그 직위 이름이에요.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아까는 라기스까지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수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이렇게 됐는데, 위에 저수지 그 수로의 빨래터의 밭에 있더니까지 와서 진을 친 거예요. 이제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포위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네가 자신만만하냐. 나에게 조공을 계속 안 바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막 이런 거죠. 20절 끝에도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때 애굽하고 좀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21절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같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네가 하나님 의뢰한다고 하지만은 23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아수르 왕과 내기해봐라. 그래놓고 24절 네가 어찌 내 주 신하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냐. 네 힘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 29절로 넘어와 봐요. 우리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제 백성들에게 듣는 데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막 백성을 막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막 신앙을 건드려가면서.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고 했느니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항복하고 나와라.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이제 32절에 쭉 나와요. 그래 놓고 33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다 정복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즉 아수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세상에 하나님까지 모욕시키는 거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을 그 장군을 보내가지고 포위했어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너 못 구해준다. 또 유다 백성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어떤 신들도 구원하지 못했다.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협박하죠. 선동하죠. 하나님 조롱하죠. 교만을 떨고 있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반응이 있겠죠.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4절이죠. 1절에 히스기야가 이래요. 이제 히스기야 반응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히스기야의 좋은 반응입니다. 히스기야가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그 표현은 비통한 현실에 대한 표현일 하나고, 그리고 어떤 비통한 현실이에요? 이방인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네 하나님 네 못 구해준다. 뭐 하나님 내 손에서 택도 없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여러분 막 모욕하는데 그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또 하나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회개. 아 주님 회개. 어떤 회개냐면 1차 침공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이 어리석음. 오늘 오후에 나눌 건데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서 너 지금 죽게 됐으니 이제 집 정리하라 그러거든요. 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모사를 찾거나 군대 장관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죠. 2절 끝에 그 심부름꾼에게, 저 사자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이제 이사야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말을.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그 산모와 같다는 표현인데 절명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써요.
애를 낳을 것 같았는데 애 낳을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즉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여 남아있는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이 목적이 아니에요. 얼른 겉모습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은 뭐 비상 강요 회의를 모집하거나 특사를 파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로 지금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도 들으셨을 거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뭘 위해서 보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보낸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택한 성령의 임한 하나님의 영의 임한 자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신약 백성은 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듣는 왕 같은 제사장이시지만 구약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말씀을 의지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조공 바치다가 그냥 큰일 날 해결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떤 시련이 있잖아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게 섭리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그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치러와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잖아요. 아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게 뭐예요?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찾고 해결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해결하는 거예요. 다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 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이제 사정을 해보려고 이사야 하나님께 뜻을 물은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갔고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됐어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안 갔어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강요회를 하고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주를 찾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있겠죠. 지금 이런 히스기야에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즉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의 속에 두어 아수르 왕으로 어떤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마. 두렵죠. 사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을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그 아수르 왕이 칼에 죽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7절이었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건데 여러분 그의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두려운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조금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한숨이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까지는 일을 못 해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아수르 왕이 거기에서 또 물러납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굴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협박하는 내용이 여러분 9절 11절이에요. 9절 볼게요. 아수르 왕은 이제 물러갔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더 협박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이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도 나왔다 함을 듣고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단 철수해서 그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편지를 써서 이르되 10절 이 두 번째 줄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11절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밀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많이 왕도 신들이 있지만 내가 다 깨부셨다. 네 신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어찌 네가 구원받게 얻겠느냐. 이러고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반응이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14절에서 19절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이죠.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룹들 즉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즉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 플러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실제 그랬죠. 많은 나라를 다 불태웠고 다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이 아니요 참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러네. 여러분 15절부터 19절 기도 내용이 1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만국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홀로 참신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한 말을 들으셔서 저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럽니다고 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리고 19절 우리 같이 본 거예요. 구원을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만 참신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목적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를 해요.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제가 육적인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하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편과 사역을 다 아셔요. 뭘 도와줄 줄도 다 더 잘 아셔요. 우리는 하나를 구했으면 하나님은 10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 안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이거잖아요. 절박한 위기 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오직 참신, 살아계신 분, 온 이방 잡신, 귀신들을 다 다스리는 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20절에서 34절인데 20절에 일어났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언제든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응답하죠. 첫 번째, 오만한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21절부터 28절인데 제가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22절. 네가는 아수르 왕이죠.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아주 그냥 그만
교만, 방정을 다 들었잖아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말은 희색하게 했지만, 말로 여호와를 비방을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했다. 요것 봐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하고도 똑같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잡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자예요. 우리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이, 세상 권력이 함부로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귀신 사단마귀 그 권세가.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저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그럼 어떤 일이냐면, 네가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고 불태워서 그거 네 신이 최고고 네가 최고라고 한 거 그 일, 많은 정복한 일, 그 일을 말이에요. 이 일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그 일은 내가 결정한 일이었고 내 계획에 의해서 실행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 그런데 지가 도구일 뿐인데 지가 주관자처럼,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결정, 내 계획에 따라 너를 도구로 썼을 뿐이다. 나는 세상 주관자였고 모든 역사에 내가 주권자다. 내가 했다, 내가. 그런데 그게 보이간이요, 아수르 왕의.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게 보이간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서 이 세상 주관자고 창조 주시고 심판 주시고 운영자시고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지금 전쟁도 지진도 모든 것도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 우정하고 계신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쉽게 망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빨리 해서 절반이라도 띄워주고 어떻게 협상하면 좋겠다, 처음에 전쟁하려고 할 때. 근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지금 세상 어떤 판을 지금 말세를 위해서, 유브라데 전쟁을 위해서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 이런 것도 내가 너를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도구로, 징계 수단으로 쓴 것뿐인데 네가 어쩌? 나한테 막 이런 지금 하나님의 책망인 거죠. 그리고 28절 봐. 이제 28절. 네가, 아수르 왕이죠, 내게, 하나님이죠, 네가 나에게 향한 분노와 아수르 왕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끼고 자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런 거예요. 심판, 책망한 거죠.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어떤 것들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다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에 대한 구원의 징조를 29절에서 34절,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것만 읽고 봐요. 29절. 내가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과 내년에는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또 굶주린 판인데 걱정하지 마. 내년과 올해는 그거 스스로 자란 걸 먹고, 그 다음에 3년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환란을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거는 여러분 충만한 회복하고 번성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다시 네 민족 번성시켜 줄게, 먹을 것 제공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 놓고 31절에 세 번째 줄에 중요한 말이 있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그래 놓고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33절로 가서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결코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 두 주 구절 볼게요. 31절.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맺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뒤부터 너는 이제 내 거,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너는 내 말씀을 꼭 지켜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즉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 말씀 언약대로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신실하게 그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의 주체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 그 나라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고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열심이다. 내 열심이 그 일을 이루리라. 그래놓고 또 34절이요. 내가 하나님이죠. 나와 이렇게까지만 딱 하고 끊어졌는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명성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그런 표현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할게, 내가 너를 잘되게 할게. 우리가 잘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잖아요. 아버지니까. 하나님 다 믿는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나와 끊어놓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일어났거든. 다윗하고는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을 정직한 거로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네 나라가 영원히 길리라 그래놨으니까 그 언약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 명성 때문에 저렇게 나를 모욕시키고 난리쳤는데 염려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보호하고 구원할게.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구절이 있잖아요. 요 구절 속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축복과 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이름, 나의 명성, 나의 영광과 나의 종 아무개 집사를 위하여, 아무개 권사님을 위하여 내가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심판이 35절 37절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루 밤 사이에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죽였는지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전염병인지 아니면 갑자기 뭐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18만 5천이 싹 죽고 없어요. 그리고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어느 날 그가 그의 신 니누르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렐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다고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덮어도 돼요. 여러분 아수르를 심판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칼로 죽이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다 사람을 사용을 해요. 주의 천사를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제일 뒤에 결론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지 말고,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람이 도와줬다, 뭐 목사님이 도와줬다, 누가 도와줬다, 뭐 권세가 도와줬다, 돈이 도와줬다, 이거 아닙니다. 그 뒤에 최종적인 건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빠져나간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설령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반드시 좋은 뜻이 있어요. 우리를 깨우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거나 돌아오게 한다거나,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과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런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렇게 꼬꾸러지질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 교훈 3가지만 받고 끝내봐요. 자, 내용은 다 아셨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랍사게를 통해서 막 협박하고 편지 보내서 막 위협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수르 왕이. 우리가 세상 말에 흔들리며, 즉 세상 말에, 사람 말에 흔들리며 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냐. 다시 좀 설명을 보태볼게요. 내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며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서 그 영향에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말에 두려워서 금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랑.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두잖아요. 반드시 깨닫게 만드는 게 좋은 왕이니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는 성전에 올라갔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주의 말씀이 뭔가를 듣기 위해서 갔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실패했지만, 인간 수법을 썼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가 위로가 되고 진정 힘이 되고 진정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거고, 말씀 큐티 꼭 해주셔야 되고, 성경 1년 1독은 못 하더라도 큐티만큼이라도 꼭 날마다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이런저런, 히스기야가 처음에 썼던 방법처럼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히스기야 두 번째 진공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에 딱 붙어서 그 방법만 써먹고 있는가요? 이제 오늘 알았잖아요. 이제 나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내 수단으로 해보고, 저런 수단 해보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 믿기는 믿는데 도와주시는 줄 알 것 같은데 꼭 안 도와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해보고 다른 것도 여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제 확실히 또 알고 듣고 오늘 보았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까지라도 성령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시고, 듣고 보고 계신 분,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신 것처럼, 아수르 말도 다 내가 들었다, 네가 뭐라고 나한테 한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앞으로 지금부터 의지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문제, 경영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위기 문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거 없으니까. 그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어떤 것도 맡기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도 맡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차 타고 갈 때도 하실 수 있고, 잠잘 때 잠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거예요. 진짜 그거는 하나님 거. 왜 네가 나하고 같이 연합해서 동행하고 잘라고 그러냐, 네가 동행해서 나하고 차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게 간구고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사람을, 선지자에게 보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우리 할 것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위협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것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맡기고, 기도하고, 내 할 것 말씀대로 하는 거, 순종할 거, 그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으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하고 싶어 하셔요. 왜? 내 택한 백성이니까, 돕고 싶으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요. 지금도. 막 그게 이러면 안 느껴지세요? 너 여기 예배까지 더운 날씨에 왔는데 내가 널 돕고 싶다. 내가 널 살리고 싶다.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같다면 네가 못하는 거 내 방법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기다리시고 간구도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기를 지금도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여러 문제, 작든지 크든지 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살고 죽는 거 제일 강한 거 제가 여러 번로 표현했죠. 뭐 작은 거, 큰 거, 뭐 회복되고 망하는 거 이런 거지만 제일 큰 게 살고 죽는 거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가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그거 하나를 뭐 붙들고 가세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자. 먼지 터졌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 2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어쩐다고요?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하나님뿐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